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동의되십니까? 동의가 되시면 그동안에 성경 말씀을 잘 배워 오신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경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쪽에 21장, 성경이 편의상 21장, 20장, 이렇게 19장 이렇게 나눈 것이지 원래는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인데, 이 앞쪽의 내용을 보면 경건을 가장했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너희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경건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한 예를 들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건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무엇이냐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연복궤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연복궤가 있었고 그 연복궤에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프트, 그러니까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꼭 드려야만 되는 예물이 아니었고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연복궤에 넣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연복궤 앞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복궤는 그 앞쪽이 트럼펫처럼 생겼답니다. 그래서 트럼펫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아마 입구가 좀 이렇게 넓었었나 보죠. 사람들이 이렇게 넣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데 총 13개의 트럼펫, 연복궤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것이 놓여 있었다. 어디에 놓여 있었냐면 여인의 뜰이다 라고 하는 Cult of Women, 그래서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이 연복궤가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시간에 예물을 드리는 것하고 조금 다른 차원의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우리 예물은 다양한 종류의 것이 있는데 이 연복궤에서는 무엇을 소원해서 드리냐면, 제가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황소 대신 황소에 해당하는 예물을 대신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안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켜보셨을 때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를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해서 양을 하나님 옆에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양을 드릴 수 있는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안 돼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액수의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안에 넣는 거니까. 사람들이 얼마를 넣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밝히 아실 수 있으셨던 거죠. 이 연복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나무 떼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양을 드릴 형편은 못 되고 성전에서 나무 떼는 데 필요한 나무 한 3뭉치 정도의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중적인 그 의미의 예물을 거기다가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원에서 그 연복궤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의 주제로 생각해 볼 때 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11조와 같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거니 그 나온 사람들은 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평가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연복궤 앞에 앉아 계시다고요? 경건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연복궤 앞에 앉아 계신데, 경건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신기하지요? 다 자원해서 드렸는데 여러 사람들이 뭐 많게 적게 줄을 지어서 이렇게 내고 가는데 예수님이 반응이 없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50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고 가는데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찾으시는 경건한 이가 안 보였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결국 연복궤를 응시하시던 예수님의 눈에 누군가가 등장한 겁니다. 경건의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는 누구다? 가난한 과부였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가르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이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과부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제공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인이 드린 액수는 얼마라고 정령이 되어 있습니까? 2렙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렙타. 2렙타를 어느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얼마를 드렸기에 예수님께서 모태신앙 있으실 겁니다. 우리 중에 모태신앙이 많이 있으시지요? 모태신앙이 이 2렙돈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2렙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근데 2렙타가 얼마의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2렙타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주석에 보니까 한 500원 정도 된대요. 50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한 데나리온이 뭡니까? 한 데나리온이 뭐지요? 하루 품삯. 그렇죠? 하루 품삯인데 이 렙타는 128분의 1 데나리온이래요. 하루 품삯에 128분의 1 곱하기 2, 2렙돈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한 10시간 친다 그러면은 10시간 하루 일한다 그러면 우리 저 기본급 치면은 한 6,000원 잡으면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을 128로 나눠서 곱하기 2 하면 대강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6만 원 10시간이니까 1시간에 6,000원이네요. 그죠? 10로 나누면 100으로 나누면 600원인가요? 그렇죠? 600원인데 얼핏 하면 50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사이가 들 것 같습니다. 여인이 이 2렙타를 드릴 때 그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것을 하나님 옆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뒤에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드리기 위해서. 앞에 사람은 얼마를 드립니다. 이거 지나갔고, 여인이 드릴 때 뭐라고 소리를 내면서 드렸겠습니까? 저는 이러이러해서 500원을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못했겠지요. 큰 소리가 분명히 안 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들어서 경건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경건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4절 앞에, 왜냐하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예물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4절 말씀에 다시 하시면, 그 풍족한 중에서, 이거 뭐 풍족한 중에서 이것도 괜찮지만 surplus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잉여의 이런 뜻입니다. 잉여의, 여분의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여분의 것에서 드렸지만 이런 뜻입니다. 누구는? 많이 드린 사람들은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다? 여분의 것이다. 참된 경건과 비경건의 차이는 무엇이냐? 무리들은 잉여의 것을 드렸다는 거지요. 피자가 주문 왔습니다. 그래서 먹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한 조각 달라고 그랬습니다. 피자를 시키는 아이가 안 준다고 했습니다. 8조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5조각을 혼자 먹었습니다. 몇 조각 남았습니까? 3조각 남았습니다. 3조각을 뭐라고 말합니까? 잉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조각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3조각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잉여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 그렇게 했지요? 누가 잉여의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까? 부자. 그렇죠. 누구에게? 거지 나사로에게 그렇게 준 겁니다. 먹고 남은 것을 준 겁니다. 같이 만들었을 때 같이 나눈 것이 아니라 먹고 나서 준 겁니다. 그것을 잉여의 것이라. 잉여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무엇을 하고 남은 시간, 남은 재물, 그것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 그런데 서기관들과 같은 인물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분의 것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액수 자체는 어떻다는 거지요? 그것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드렸구나. 그런데 그것이 여분의 것일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쓰고 남은 것들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정열, 그것은 비록 그것이 자원하는 형태를 지닌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천산의 수양이 다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양, 소 이것을 내가 필요로 해서 너희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근데 잉여의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것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이니까. 그 희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고통을 수반하지 않은 거, 자기 헌신을 수반하지 않은 겁니다. 왜? 남은 거니까. 그것이 자원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경건을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경건이란 그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여인의 예물은 그들의 눈에 보잘것없는 것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두 렙타는 그녀의 가난에도 불구하고의 예물이었다. 가난에도 불구하고의 예물이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녀의 가난으로부터의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ut of her pover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가난으로부터의 것이었다. 부자들은 out of surplus 그랬습니다. 잉여로부터의 것이었다. 경건이란 무엇이냐? 그녀의 것으로부터의 것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 두 렙타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여인이 의지하고 살아야만 될 돈의 전부였대요. 그래서 live on 그랬습니다.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야만 하는 그것의 all이다. 모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녀는 그녀의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분명히 하는 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헌금 시간이 됐는데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헌금을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아서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어떤 아동부 성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헌금함이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자기에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헌금함이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동부 성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찾으러 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어떤 예물보다도 이 추위에 일찍 일어나서 어른 성도들보다도 더 먼저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다. 그건 엄마가 몇만 원을 줘서 엄마 걸 가지고 와서 예물 드리는 것보다 아침에 이 시간에 이 추위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그 아이를 보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설교 가운데 설명한 거지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분의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것을 드릴 때 그것을 기뻐하는 거지. 그것이 무엇이든. 근데 그것이 무엇이 담겨진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담겨지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근데 그는 여분의 것을 드릴 수는 없다는 거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조모께서 90세 때 반지하 방에서 계실 때 어머니가 드리는 것, 손자들이 드리는 용돈, 이것들을 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가지고 한 달에 사셔야 됐는데, 가끔씩 이렇게 찾아뵈면 날씨가 추운데도 이 밑에 전기요에 이걸 안 키세요. 그래서 할머니 이거 왜 안 키세요? 이렇게 추우신데 감기 걸리시면 큰일인데.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기 다 떼고 이러면 남을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면 내가 이거라도 절약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 그리고 헌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죠. 90세 된 할머니가 하나님 할머니께서 드리시는 그 어떤 예물도 귀히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희 손자들에게도 미쳤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 신앙을 보고 자란 거니까. 구약 선지자를 이렇게 대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이지요? 네,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 선지자가 갔을 때 그 과부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마지막 남은 떡, 가루 한 줌, 또 가루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기름, 마지막 남은 것.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먼저 구워서 나를 주고 너희들은 하늘나라로 가라, 이랬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나에게 주고. 너무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려운데 집사님 저에게 주시고 집사님은 파산하십시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 들을 때 그 뒤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말이 뭡니까?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틀려줬습니다. 네, 임종구 형제님. 다시. 죽어 남는 거 먹어라. 비슷한데 조금. 네, 다른 분. 우리는 모태신앙이지요. 그동안에 얼마나, 야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해. 왜? 자기 먹겠다고, 얼마나 참 괘씸한 일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먹겠다고 자기 주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채워주시라? 비슷하긴 해요. 네가 하고자 했던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자 했던 일은 뭡니까? 빵을 구워서 먹는 거죠. 없는데?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가 구워 먹으려고 했던 거 그대로 행할 수 있게끔 해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너 지금 이거 구워서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너 죽으려고 했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내게 먼저 해. 그러면 그리고 나서 네가 하고자 했던 일을 계속해. 그럴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과부가 응답한 겁니다. 하나님을 높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높인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높이는 겁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높인 거지요. 그랬을 때 그가 기근이 다하기까지 모자람이 없이 살았던 거지요. 모자람이 없이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네가 가장 의지하는 것,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너의 기호든 네 자녀든 네 직장이든 네 건강이든 네 생명이든 네가 가장 귀한 것, 네가 그것을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가 전부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 전부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명예가 전부지요. 그 전부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내게 바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느냐, 그게 참된 경건이다. 옷수를 크게 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천천히 걷고 코너에서 소리 높여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았네 라고 말하고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경건은 뭐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근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일 수 있다면 그것은 경건의 표다. 그 어떤 대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녀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바. 몸이 아파서 학교를 갈 수는 없지만, 3일 동안이나 학교를 갈 수는 없지만 주일날 교회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어머니, 아파서 못 가는 겁니다. 학교는. 그렇지만 엄마 아버지께서 교회 가는 것은 당연히 여기신 것입니다. 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오늘은 좀 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마음인 거죠. 너가 경배하다가 죽게 생겼으면 죽어라. 그토록 하나님을 높여라. 높일 수 있느냐 내 아들아. 지금은 또 생각이 납니다. 그 또랑을 건너서 예배당으로 향할 때 몸이 막 너무 으시시하고 하늘이 아직도 노랗고 이런데 예배당을 가는데 기쁨이 있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죽지 않았죠. 여지껏 운동장에서 뛸 수 있을 만큼 거의 이제 제가 축구에서 최고령, 전국 목회자 협회 최고령 수비수, 중앙 수비수로 지금 활약하고, 그렇게 3일 동안 못 가도 나흘째 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저로서는 뭐였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였습니다. 가다가 이게 어지러워서 쓰러지면 쓰러지는 대로 내 주를 경배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주님은 남는 여력으로서가 아니라, 여분의 시간이 아니고 소일거리로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마음을 지녀야만 죄를 이기고 의를 추구하고 빛나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지요. 내 몸이 더 쇠하기 전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는 것. 남녀여색을 그냥 편안히 지내는 그 인생, 그래도 철이 오래되면 삭듯이 우리의 몸은 그렇게도 삭을 것이고, 그 누구는 그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살아도 그의 몸은 쇠해질 겁니다. 어떤 쇠함을 우리가 소원할 것이냐? 40, 50 이상이 될 때, 얼마 남지 않는 생애를 어떻게 주 앞에 드릴 것이냐? 이것은 교회에 충성해라,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가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남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비록 적은 것이랄지라도 내가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것이 그러했다는 거죠. 내가 행할 수 있는 전부를 드리고 싶은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빡빡한 삶 가운데서 정말 틈이 한번 났을 때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우리 영희가 다니는 회사도 12시 반, 1시에 일이 끝납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그렇게 끝난대. 정말 1시 10분에 그 사무실 보니까 여전히 6층이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낮에 날라루로 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출근해서부터 아침 9시부터 점심 잠깐 하고 새벽까지 일을 해도 그게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런 빡빡한 삶 속에서 유일하게 짬이 났을 때 그 짬난 1시간, 2시간을 하나님 옆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과부의 드림일 것입니다. 그것은 수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 집사님께서 한 10년 전에 모든 것이 다 파산 지경에 이르고 보증금이 500만 원 남았을 때, 전부가 남았을 때, 그 중에서 200만 원을 헌금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말리고자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저희 기쁨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막을 수 없었죠. 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결정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돌려드린 목사가 더 뛰어난 목사라고 말할지 몰라도, 어떤 성도가 정말 이 과부처럼, 아니면 마지막 남은 밀가루 드리는 심정으로 지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결정을 믿었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했을 때 세 자녀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행복하게 10년 뒤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고 주를 깊이 만나고 살고 계시지요. 과연 우리는 서로 모릅니다. 누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모르지요. 마치 과부가 500원을 갖다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형편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을 드리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 서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누구를 돕기 위해서 그 애쓰는 건 내가 다 안다는 거지. 너 그 어려운 그 짬나지 않는 시간 가운데 네가 드리는 그 시간 내가 귀히 여긴다는 거지. 너 그를 결코 용서할 수 없지만 네가 나를 생각해서 네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너 자신을 부정하고 내 뜻을 따르려고 그렇게 너의 전부를 나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 내가 안다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인 줄 압니다. 그것이 진짜 경건이지요. 전부를 주 앞에 드리는 삶이 계속 띄어지기를 우리 소원하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주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고자 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과부의 경건을 참으로 높이셨던 주께서 우리들의 선한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날까지 여유자적한 삶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이 참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적 부흥도 아니고 나라의 평화도 아니라 우리를 지어내신 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아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올 것이며 참된 나눔이 있을 것이며 다툼과 시기로 빼앗아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며 행복해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 이 땅의 백성들이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된 저희가 먼저 걷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이 뒤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과 이적적인 자비를 체험케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